말씀 욥기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번거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8절 561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을 차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우리가 요번에 오늘 말씀 욥기의 시작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누가 하신다 했죠? 자, 주님께서 오직 한 사람만 한대. 한 분 누구죠? 그가 누구죠?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나에게는 가는 길을 나의 길,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오직이라면 그가 하나님 한 분만 아시지. 어느 누구도 모른대.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인생들이 자기 길을 몰라요. 여러분들 경제 공황이 오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데도요. 코로나가 이렇게 올지도 몰랐대도요. 자, 주님만이 주식시장에 가서도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하면 돈 다 잃어버린대요. 그때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아는 거하고 다르대요. 경제학자라고. 자, 이정수 경제학과 같으면 주식도 잘하라고 생각했지? 저봐, 저렇게 모르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꼭 말해요. 경제학자들은 도리어 주식을 못한대요. 그거하고 다르대요. 주식하고는. 그거 신의 영역이래요. 신의 영역.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경제 깊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도리어 주식을 안 한대요. 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본전이 잘하면 본전이고 나중에 실컷 했다가 뒤에 10번 했다가 9번 성공해도 한 번에 다 까먹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 페네마이크 정규자 같은 사람 유력한 경제학자지만 자기는 그래서 안 한대. 가르쳐는 주는데. 왜? 그거 신의 영역이거든요. 인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정치의 인간의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신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몸 생명이 움직이는 거 우리 이정수 씨가 머리로 그래 심장 몇 번 뛰어라 혈압은 얼마 해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그럼 자기 몸도 아니네. 자기가 조절 못하니까. 참 이게 우리 몸도 하나니까 하나. 내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자, 그런데 인간이 뭘 알겠어. 그리고 요즘 과학이 이래 발달했는데 요번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보세요. 온 세계가 쩔쩔매잖아. 온 세계가. 자, 민정아, 코로나 하나가 온 세계가 쩔쩔매고 있지. 그렇지? 큰 소리 치는 나라 하나도 미국까지도 지금 다 휴게를 쩔쩔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온 인간이 다 달려들어도 안 돼. 요번에 이걸 우리 깊이 좀 배워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살아야 돼. 이번에 이걸 배우는 게 제일 큰 거예요. 큰 거. 알겠죠? 큰 거예요. 그래서는 나의 가는 길,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일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일만 그런 게 1시간 앞에 일도 몰라요. 어떨 때는 보면.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길이 있어. 길은 있어.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 왜? 그가 나의 길을 알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수 있고 또 나를 모든 대적과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분은 항상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첫 번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해놓고 그 뒤에 보면은 꼭 그분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주님께서 다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지? 그분 안에 피난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전쟁에 나가서 또 백전백승이야. 진 일이 없어 전쟁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전쟁하니까 다 이겼어. 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 뜻을 물어갖고 나가면 또 이겼어. 보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도 뭐라고 했죠?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게 맞는 거지. 우리는 평생 그걸 배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걸 안 배우면은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습니다. 지금 배워가지고 겸손히 살아야지. 시대적으로 이렇게 다 가르쳤는데도 그걸 모르고 못 배우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택한 백성 같으면 따로 하나님이 관리를 특별히 하십니다. 자, 주선아 깨닫지 못하고 따로 관리를 특별히 하면 많이 힘들겠지. 저는 뭐 그것도 사랑이라고 보는데 대신 힘은 많이 들어. 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래 하고. 자, 옥년은 그러고 싶지? 싫어요? 지금 배워야 안 되겠어. 그죠? 지금 2차적으로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그래서 배우시길 바라요. 그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늘은 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이걸 중점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똑똑하다고 내가 길을 안다고 아이고 저는 그러면 고린도서 1장을 많이 생각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거래. 그래서 지혜 있다는 자들이 제일 헛것으로 만드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1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1장에도 있고 고린도 3장에도 있지만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뭐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자기 지혜 갖고 살아보면 그거 다 망하는 길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줄 하나님 따라 살아라. 그럼 가장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직접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자꾸 확인해야 돼. 고린도 3장 있냐? 3장에도 몇 장에 있어?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는
그리고 오늘 이걸 가르치면서 뭘 하냐가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배운 것도 있잖아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인간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원래 일당 독재로 독재를 가지면 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자기를 모르고 인간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아무 간섭 없이 혼자 놔두면 꼭 마귀가 들어가서 어느 것보다 악한 게, 짐승보다 악한 게 뭐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죽인 거, 우리 김정은이 죽이는 거. 저 모택동, 우리 공산정권도 보면 그거 정권으로 수백만이 죽는데도 눈 깜짝 안 해. 모택동은 거의 1억이 죽었대, 1억. 굶어 죽고 문화혁명으로 죽인 사람 1억에 가깝대. 참 너무 잔인하죠. 그죠? 사람이 못되면 그렇게 못되지는 거예요. 응?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 중에 제일 성경 구조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자로도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딱 진리로 간대. 좀 그거 모르는 사람 맞는 것 같지만은 어떤 면은 굉장히 틀리는 것도 돼. 자기는 하나님 성령도 안 쫓아가고 뭐요? 마귀도 안 쫓아가고 자기대로 잘 가는데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야 어떨 때는. 근데 그 말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데 내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그 면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참 지금이 어떤 시대 좀 지금이 굉장히 미혹이 많고 긴박한 시대라고 좀 보편적인 때를 하고 다르다고 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평소 그동안 왔던 때하고 좀 다른 때입니다. 지금 이때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피 흘리게 됩니다. 더 많은 고통을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들 몸에 가까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껴서 내가 좀 뭔가 마음을 껴가고 이렇게 좀 애를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때인데도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성경에 보면 성자들이 외치는데 나중에 안 하면 비참한 일들이 오는 거 봤지요? 봤잖아요. 자, 근데 그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평안한 때 왜 그러냐고 하고 평안하다고 자꾸 외치고 참선자들은 이 준비하라고 외치고 그래갖고 아하방이 싫다고 그 미가의 선지 잡아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하방에 나가서 죽어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죽어갖고 왔죠. 나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실질을 말하고 같이 가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껴 살면은 그래도 뒤에 피 흘리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인이 새로워지는 때가 되지만 이럴 때도 안 들으면은 꼭 그 우리 예레미야 때 같이 그죠? 나중에는 오랜 고통을 겪어갖고 다시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선이 때 고다음 주선이 밑에 때까지 한 2대까지 보통 힘들게 빠르면 한 대로 끝나겠지만 안 되면 2대 이상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보통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이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도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다음 세대들로 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뭐라고 했죠? 자기 세대에 왔는데 조상들 원망 안 하고 자기가 그 죄를 대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음 세대들은 이럴 겁니다. 우리 부모들한테도 엄마 그때 나를 때리면서 뭘 하면서도 만들었지 왜 놔뒀냐고 그러거든요. 어느 시기 가면은. 그러면 그때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원래 미련하니까 좀 부모님들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지 왜 그렇게 놔뒀냐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시대 가면은 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적인 면을 좀 이럴 때는 시야가 좀 넓어야 돼요. 넓는데 제일 좋은 시야는 그동안 내가 주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갖고 오늘 자녀로 삼아서 오늘 세상에 보는 양육해 가면서 양육해서 이제 다 여기서 키워갖고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영생하는 그 큰 구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보다 좁은 구도는 그래 이런 세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요거를 배우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눈이 떠가고 세상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온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세상에 나도 어려워지만 자손들도 어려워지면서 그죠? 그 어려움 이것도 만약에 그거보다 좁은 범위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넓은 구도를 깨닫는 사람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몰라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생명 구도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그 인도 안에서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금방 알고 회개도 하고 어려워도 개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 좁은 범위의 하나님의 역사라도 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듣지 않다가 망하는 그 역사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 그거라도 알아야 안 되겠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겠어. 어려움을 매를 맞아가면서 배워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죠. 실제 몸으로 피 흘리고 종의 노릇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야 배우지. 그러니까 범위가 좁고 시야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해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보니까.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 그거 듣지도 않아.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봐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큰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보다 좁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회개하라고 정말 하나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이러는 그거를 그 정도라도 아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주관대로 생각을 해가면서 믿다가 몸으로 뼈저리게 느껴야 회개를 하든지 그죠?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저는. 제 말이 나중에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아 생각할 때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전 제일 좋게는 지금 이래서 우리가 껴서 저는 근데 이 구도로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이 한 번은 껴서 교회를 좀 새롭게 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어려워지는 순서가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시대가 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시대가 어렵다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정 구원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도리어 환란이 심할수록 도리어 거기서 깨끗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긴밀한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래 말하는 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구원을 이루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도리어 깨달은 사람들은 환란이 심할수록 더 생명의 구원은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희 아빠한테 감사한 거예요. 강희 아빠가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제 봉사의 기간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봉사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신앙으로 부를 수도 있죠. 이태용 씨는 지금 끝나갈 건가? 그동안 가족을 해서 봉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이건 녹음해서 들어도 본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괜찮아. 그런 것이 이 세상이 악한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구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광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서 자, 세상에서 건져냈어. 모세 인도와 성령 인도를 따라 근데 구름 기둥이 처음부터 불 기둥이 시작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 나오죠? 모세가 유월절장을 인도하고 나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진리와 성령의 인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잘 몰라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우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커야 뭔가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이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렇게 나오지. 그렇죠? 그래갖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광야로 40년 살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죽음을 말하는데 하늘나라 가는 준비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죽어갖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천국을 가는 건데, 자, 이제 세례를 받은 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중생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뭐냐면은 과거 나는 죽고 하나님 향해 살아야 돼. 나는 방향을 딱 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하고 정한 사람 맞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길을 가면서 저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자, 우선 광야 생활 안에서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죠.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고 자꾸 계속 자기 중심의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원망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져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선한 목자 인도를 받는 안에도 그런데 저는 오늘은 그것보다도 왜 열왕기를 같이 했는가 하면 열왕기에 보니까 영감의 갑절을 받는 종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시대에 또 영감의 갑절을 받지 못하는 종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 세상은 항상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 또 그래서 그것 따라 그런 성도들이 나눠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도 필요한데 마귀보다도 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을 가졌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 만들어 놔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서 구별하면서 바로 알고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인본 신본이라고 나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앞서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더 기독교 왜 핍박? 자기들이 믿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기독교인데 이거는 극단이고 극우고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겨레 신문에 나온 어떤 김근주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교회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쇠퇴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기독교가 쇠퇴하고 새롭게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기독교들은 주일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들은 다 멸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쇠퇴해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래.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기독교 그게 서야 그게 정의래. 신화에서 맞죠? 예? 맞아요. 우리 쪽에서는 도리어 그 사람들은 그 죽으라. 그게 없어지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독교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종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알고. 기독교는 원래 반공이 아니라 공산주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래, 사회주의하고.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에게 가르침 받고 해방되고 평안도 쪽, 서북 쪽 많은 목사님들이 건너와서 한국 교회 주도를 잡고 그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 교인들이 반공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체험을 못하니까 그 말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응? 지금 보세요. 반공주의가 우리 북한을 보고 중국을 봐도 기독교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에 놔두고도 그런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고 또 말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허접한 사회주의, 말 표현 그대로 허접한 사회주의고 자기들은 좋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도 다르대요. 뭐 다를까? 비슷하지. 자,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지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분석하는데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몰라. 북한은 교회 자체가 말살대도 없으니까 그런 사회주의를 이분들이 추구하는 건 아니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니까 교회는 있기는 있어. 그죠? 그렇지만 자기들대로 믿어야 되는 그 교고, 그죠? 그러면 뭐 그대로 안 믿고 순수하게 믿으려면 지화교회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선이 친구네 교회도 안산에서 주선이한테 내가 들은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서 지하에서 예배 드렸어. 그랬대. 너희 교회도 지하에서 드렸냐? 이래 물어보더래. 벌써 안산에 지하교회가 생겼어요. 우리도 지하에서 드려야 되겠죠. 식당에서. 여기는 비와 덮고 식당에서 드릴 수 있으면 지하교회가 드릴 수 있지. 피해가지고 드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대 담론에 잘 넘어갑니다. 몸으로 딱 체험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 똑똑한 게 더러 문제라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보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유창한 말도 아닌 거야. 과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공산주의에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작은 누님, 큰 누님도 그런데 어려서 북한에서 이제 있다가 1948년인가 49년에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던 38선 넘어서 내려오던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김영은 지사님 같은 사람들은 막 소련군들이 총을 일부 공포로 사면 손들어라. 우리 어머니 얘기 맨날 들어. 손들어라 그래. 그럼 손을 든대. 그러면 이 사람들 공산주의가 안 박혀있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사병들은 돈 주고 하면 불쌍하다 이거 잘 가라 이런데 그런데 그 장교한테 잡힌 공산수생이 딱 들어있어갖고 그건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6.25 때 또 모든 그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공산주의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말로 근사하게 하면 공산주의가 좋은 거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6.25 전에 해방 전에 사람 그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모하는 게 엘리트고 그걸 반대하는 아주 구구적 무식한 쪽의 사람들이 교양이 없는. 근데 막상 그래갖고 우리 2차전이 끝나고 나니까 사회주의가 쫙 퍼져서 60%의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만 딱 남고 이쪽에. 근데 사회주의를 5, 60년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게 완전 인권도 짓밟고 모든 게 역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한 1900 우리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바뀌어가고 지금 공산주의 나라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그걸 증거를 해도 그러는 거야. 그게 증거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몸으로 참 우리나라는 앞에 중국을 두고 북한을 두고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실제 가서 느끼지 몸으로 체험을 안 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 세대가 70년 하니까 못 느끼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근사하게 말로 와서 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김문수 지사가 하는데 거대 담론에 말하면 그 사상이 엄청 깊은 거래.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 서양의 거대한 그 역사가 쫙 물줄기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은 배우니까 진짜로 막 굉장히 깊은 그 사상이라고 느끼고 쏙 빠진다는 거야. 근데 머리 나쁜 애들은 배우다 머리 아프다고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미 같은 사람은 그 배우면 머리 아프다가 못 배워. 그러니까 그 머리 나쁜 애들은 미리 안 엮는다 하더라고, 공부. 김문수 씨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해다 이거 안 돼. 신천지도 머리 나쁜 사람은 끊는데요.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딱 끊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 김영미가 다행이야.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이 사인도 그렇대도 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머리 좋았으면 싹 김윤수 같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거대 담론으로 막 설파하고 똑똑한 애들이니까 설파하면 야 맞네 들어가잖아. 철학을 말하고 뭐 역사를 말하니까 이게 다 틀린 거야. 자동차가 돌아가는데 부품 몇 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다 고장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 타는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리는 거야. 결정 틀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따라가 보니까 공산주의의 그 잘못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악하니까 독재 권력이 되잖아. 일당 독재를 해서 한다니까 일당 독재 나중에 개인인 독재가 되고 또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인권을 억압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 뭐든지 돼야지.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는 자기들 역사를 진행 못해. 그리고 인간이 선하지 못해. 인간의 그 깊은 또 그 이윤의 욕심, 자기 그 이익에 남는 욕심이 있어야 머리가 돌아가고 뭐 창의성이 나오고 하지. 똑같이 나오는데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어? 인간들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 인간이 머리를 좋은 인간들이 나서 뭐 좀 더 벌고 해야 뭐 자꾸 발전이 되고 이렇게 개혁이 되지. 그런 면을 모르는 거야. 그런 인간의 깊은 어떤 면을 또 모르니까 그 체제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죠. 그죠? 우리 민영이 같아도 민영아 너 같이 뭐 일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겠냐? 너가 열심히 머리를 짜서 연구해서 돈이 탁 들어온다면 열심히 연구하겠지. 근데 해봐야 나한테 똑같이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하겠어? 그럼 그런 게 안 나면 머리도 안 돌아가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면을 인간의 그런 면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체제가 돌아가겠어요?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전에 소련의 그때 체제 우선 곡식이 없어가지고 집단 농장을 하니까 열심히 일 안 하니까 뭐 식량이 모자라는 거야.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갖고 미국에서 수입을 왔어. 수입을 왔는데도 이 하여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알뜰히 모아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산쪽에 버리더라도 막 썩어 버리더라도 막 하는 거야. 그걸 서양 쪽의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한 거야. 곡식이 뭐 100톤이 오면 벌써 실제로 제대로 들어간 67톤밖에 나머지는 썩어버리고 다 버려지는 거야. 내게 아니니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악순환이 되죠. 그렇죠? 자, 농사 열심히 안 짓지. 수입이 오는 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 스탈린 때인가? 뭐든지 하루에 줄 서는 시간이 5시간이니까 이게 못 살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100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스탈린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스탈린을 죽이러 갔더니 스탈린을 죽이려고 하도 줄을 서 있어요. 자기 차례가 안 오더라 이거야. 우스갯소리로. 줄 서는 게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은요. 그게 다 맞을 수가 없대도요.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미련한 것 같아. 오늘 또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하나님 사람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내가 인간의 생각도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뭘 터뜨려서 이렇게 가고 그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이름 또 되게 되고 그건 알 수가 없대도 그거. 하나님 주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인류 역사가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뭐든지 되어왔지 인간들이 말하는 종교 어떤 체제 왕조 이것 따라 된 게 없어. 근데도 인간들이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체제가 그러는데 특별히 공산주의는 뭐냐면 이 종교는 아편이라 해가지고 다른 체제들은 그래도 각 종교를 좀 인정하고 또 뭘 하는데 이거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 자체를 멸하면 공사의 근본은 이 아편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 체제 안에 예수 믿어도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를 없애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유토피아적 생각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들어서 종교가 있으면 자기들의 그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 인간들이 종교를 앞이라고 여기는 그 사상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근데 물론 다른 종교, 다른 사상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특별히 공산주의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닌 다른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하나입니다. 전체주의라는 거는 개인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 성경도 기본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같이 연합돼 갖고 어떻게 나가는 거지. 개인을 무시하면서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하던 그 누구지? 나치즘도 기독교인이잖아요. 히틀러가. 그렇지만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본헤퍼라는 사람 알죠?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가잖아요. 자기 동족의 기독교인들도 죽이잖아요. 지도자를. 그래서 일본도 보세요. 군국주의가 전체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기독교 핍박하잖아요. 그때 봤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일 큰 테두리가 뭐냐면 제일 지혜가 저는 어떤 사상을 비판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나라도 지혜로운 거고 역사에 개인도 지혜로운 거라는 걸 좀 깊이 느끼라고요. 그 모든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역사 세계 성경도 다 증거하고 있는데 또 그래. 근데 왜 마귀는 인간의 처음에는 모르는 거지. 미련해서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그 예로 하나 이건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해서 아는 말 또 하는 겁니다. 스탈린 이 공산주의 제일 철군 통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탈린 딸이 미국에 가서 나중에 사는데 그 사람 말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죠. 책으로 배우면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된다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자가 된다. 왜? 아까 말 김문수 그분을 왜 했는? 가난한 집에서 탁 올라왔기 때문에 똑똑하니까 딱 제일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집중시켜서. 근데 이 어리버리하는 사람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집 아이 있는 사람도 잘 안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딱 배우면 거대 담론에 막 들어가니까 지식의 깊이에 사단의 깊은 것이니까 막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너무 지식이 얕고 허잡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게 정의감이야. 공평이라는 게 정의감으로 또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평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약간 공평이 아닌 서로 차이가 있도록 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 따라 실제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허탄한 이론에만 빠져갖고 거기에 그 미혹을 받는 거죠. 쏘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미련하지만 그거 못 배우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공산주의 체제에 살아보면은 이거 배울 필요도 없어. 벌써 딱 아는 거야. 그죠? 모든 실제적인 것이 드러나는 적용되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이야.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세상 공산주의가 세상에 있는 지옥이라 했잖아요. 인권이랑 모든 경제랑 모든 면에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러니까 저절로 반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실제로 하나님과 따라 안 해보고 이 논리로만 배우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마귀의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정말 생명적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생명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평신도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보고 유력한 어떤 신학견을 하고 배워버리면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유력한 신학교에서 나온 교수한테 배웠다고 그러면 김영민 선생 그거는 진짜로 맞고 허잡하게 그냥 성경만 보고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허잡하고 그러겠습니까? 김영민 집사님 허잡한 사람 아니야? 어떤 유력한 신학교 나오고 배운 사람은 유력한 진리를 아주 진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이 실력이 있어요? 본인이 더 실력이 있지 비교해가지고. 그런 깨달음과 자신이 있어야지. 왜? 나는 체험을 해서 실제로. 근데 그 사람도 체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린지 몰라.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것은 틀린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제가 누누이 요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것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배울수록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게 없어. 자기가 그래 뭐나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양고기를 삶아 먹는 사람, 주관으로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켜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돼서 도리어 그거를 복음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죽여놨어.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를 했어. 40년 세상 공부를 해놓은 걸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누구죠? 바울도 세상 그 지식이 잘 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놨지만 계속 교만할 수 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사탄의 가시를 꼭 주어서 찔러갖고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만들었어. 세상 게 많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걸 틈을 타서 꼭 그걸 앞세워서 그걸 다 앞세우든지 섞어버리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꼭 간섭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요? 똑똑해요?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있게 남보다도 많은 그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욥기 23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두 번째 단어 나오잖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단련이 나와. 단련을 한 번만 받아 계속 받아야 돼. 단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무슨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는 뜻은 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정금은 24금인데 많이 불로 또 한번 태우고 해서 순금만 남을 때 정금이 되거든요. 정금이라는 표현은 금은 불순물이 많은 금도 있어요. 뭐 50%만 된 금도 있고 순금이 되는 게 정금이거든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또 불로 태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삶이고
생명이다고 가장 복이 있다고 여기는 이게 자꾸 세상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어려움 없이 유명 대학 어떤 신학교 나와가지고 또 박사 받아갖고 와서 목회를 떡 하면은 그 사람 정금의 믿음이겠어요. 아직도 좀 거기 성금 믿음은 아니고 잡된 믿음이 많겠어요. 이정수 씨 어떤 믿음이 많겠어요? 예? 이정수 씨도 원래 잡된 믿음 많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타가지고 조금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깨끗해지죠. 그거는 누구라고 그래, 어느 누구든지 모세도 다 그래서 만들었고, 바울도 그렇게 해서 특별히 처음부터 깨끗한 믿음 가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 놨어요. 그렇죠? 나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태어날 때부터 아니잖아. 씨는 우리가 갖고 있죠. 씨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봤는데 우리가 꼭 마귀 세상의 역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 안에 인본 신본의 그 구별성을 특히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을 대항하는 건 쉬워요. 또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인본과 신본을 구별하고 거짓선지자를 구별하고 나가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 그 총독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왜 개신교 바로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 누가 죽여서 세상이 죽인 게 아니에요. 천주교 세력이 죽인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에도 같은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시기해서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야. 교회가 인본의 기독교가 죽이는 거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이름까지 더 부르면 내가 또 누가 여기서 우리 교회들은 나를 고발할 사람이 없겠지. 이름까지 불러갖고 그랬다고 다 하면 저도 지금 명예훼손죄로 잡혀갈 수가 있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는 거야. 그건 기독교에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인 거야.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구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별하고 나가야 돼. 자, 이번에도 보니까 우파의 무슨 목회자라고 했는 사람들도 또 한 길로 다른 길로 가니까 또 갈라져. 또 달라. 어떤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100% 맞는 사람은 없어. 부정한 게 낫지 삐뚤어진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낫습니다. 삐뚤어진 것보다는. 알겠죠? 김영민 사는 제가 보면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내가 좀 예쁘게 봐주는 거는 못되지가 않았으면 봐주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나경수 자님도 벌로 뛰갖고 저래도 제가 실수라니까 그게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악이 아니니까 그죠? 그게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자. 사람 부정한 거는 좀 용납해 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지금 크게 두 가지 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데는 단련을 받아서 되는데 광야에서 단련을 받잖아요. 단련을 받는데 이제 세상이나 이런 데서 단련받는 것보다도 기독교 안에 가인과 아벨,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종교개혁대 천주교와 개혁교 이런 구별로서 핍박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럴 때 항상 생명의 길로 가는 데는 소수가 돼 있다는 거 그렇죠? 그분들 쪽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 거꾸로. 그렇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땅에서 우리 구원 성공하는 길이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옳다는 걸 또 보여주는 시대가 또 와.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더러워져. 그래서 역사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역사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뭐 모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 답을 처음에 모르고 잘못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시대에 서로 목사가 되겠다고 자료만 성직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 자, 그 세대가 살아있는 세대입니까? 신앙이 썩은 세대입니까? 한번 내가 김영미 목사님 물어보겠어요. 서로 성직자가 되겠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 그 시대가 살아있는 시대예요? 썩어지는 시대야? 예? 저 이상한 말을 하네. 자, 우리 그럼 이정숙 씨는 어떻게 생각해? 왜 썩어지는 시대야? 왜 성직자가 되겠다고 막 나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게 거기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 그때 종교개혁 직전에 아들 둘이 있으면 하나는 꼭 그 성직 신부를 되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정치나 법계로 내보내는 거야. 그 양쪽의 권력을 다 잡겠다는 거야. 너 세상으로 봐도 너무 좋아. 그럼 너무 좋은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종들이 연단을 받겠어요?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제가 30년 전쯤 그때만 해도 1890년이라고 봅시다. 1890년, 2000년, 1990년, 그래, 1990년쯤, 지금부터 30년 전이다, 그죠? 그때는 목사가 1등 신랑감이랬어요. 그거 공공연히 실제로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알겠죠? 여자들을 젊은하니까 1등 신랑감이 목회자야, 목회자. 왜? 권위도 있고, 또 월급도 괜찮게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신학교가 그때 막 가겠다고 줄을 서가 신학교가 막 생기고 그랬어. 우리 공예 안에도 내가 느끼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공예도 그게 벌써 들어와가지고 야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만 숫자가 많이 부흥되면 틀린 말해도 다 옳다고 따르고 목회를 못해가고 교인이 줄면은 옳은 말해도 다 틀렸다. 그래 권위가 없어. 무조건 부흥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공예 교육자도 그 얘기를 누누이 했대도 보니까 또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백태영 목사님이라고 백영희 목사님 동생 되는 분이 아니 잘 사는 동네에다가 미리 다 털을 봐가지고 딱 교회를 멋지게 줘놓으면 교회는 저절로 옵니다. 이래 병목사 이놈 시키 욕을 하듯이 막 그건 목회가 아니야. 막 이래 모르는 사람도 왜 목회가 사람 많이 모아서 구원하면 되지. 그게 그 중심이 뭐냐면 인간을 정말 생명으로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 모으는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게 알겠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정치로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목회로 유명해지면 더 그게 수명이 길어 좋다는 거야 보니까. 자 그러면 그런 시대의 종들이 생명 있게 인간구원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 정도 됐으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하고 평안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어느 시가 하면은. 그러면 그거 한번 하나님이 놔둬야 되겠어요. 한번 이 단련을 시켜야 되겠어요. 세상을. 그 사람들이 지금 선학교 나서 딱 지금 그분들이 이 시대 지금 교회 목회자의 주류가 돼 있어. 주류.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나는 어떤 목사님 이름까지 안 합니다. 그래도 평소 때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 목회를 해 나가려고 신학교 가서 배워보니까 모세오경 비판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처음부터 믿음이 와서 완전히 씩 돌아버렸을 것 같대.
옛날부터 그런 게 신학교 4년 다니면서 믿음이 없어진다고. 요즘 더 그러는 거예요. 더 그러는 거.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신학교를 들어갔어. 그 신학교 가면 좋겠다 해서 들어갔어. 그런 사람들은 생명 있는 교수를 받으려 하겠어요. 간판이 번쩍한 교수를 받으려 하겠어요. 이정수 같으면 어떻게 생명 목회하는 게 좋다고 막 들어가서 세상 대우도 받고 뭐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 있는 그걸 배우려 하겠어요. 간판 번쩍한 걸 배우려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대부분 거의 보면은 실제적으로 생명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인본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는 거야. 미국 가서 미국도 그 시대만 해도 미국은 더 빨리 속화돼 가지고 신학교들이 요즘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미국에 신학 보내면 안 되는데 잘 알아서 가야지. 미국이 무조건 미국만 갔다 오면 좋은 거로 알고 있었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럼 미국 가서 잘못 배워갖고 온 거야.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미국 신학을 보려면 조심해서 드물게 딱 선택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갔다 오면 안 가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계속 싸우는 거 봤죠? 복음 정말로 정통주의 그런 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굉장히 이렇게 생명을 가지려 노력을 하는 피나게 노력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요번에 트럼프랑 어떤 몇 분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10팩에 모였던 2만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린다 했잖아요. 신앙의 전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죠?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벌써 그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배우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래 말하면 모르는 사람은 또 목사님 설교는 안 하고 정치를 한다 하지만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면을. 이게 정치예요? 정치 논리예요? 나 집사님? 왜 나도 선거법 위반 당할 수 있어. 그럼 자기들이 아까 말한 사람 이름을 불렀으니까 선거법에 위반 당할 수 있지. 그렇게 걸면은 요번에 12목사님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잖아. 또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또 나도 또 당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설교 녹음도 안 하고 생설교만 해야 된대. 그래야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교인들은 안 그랬지만 그 녹음된 게 나가면 그거 딱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제 작가 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평소 때 이렇게 사는 기름 준비예요. 이렇게 기름 준비를 해두면요. 자기도 모르게 평소 때부터 내 양심껏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놓으면 그렇게 하나 체험적으로 살아남은 그게 아까 길가를 넘어서 뭐예요? 베델을 넘어서 여리고를 넘어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평소 사는 것부터 살아나간 사람들 지나친 것 같아요. 성령이 같이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밝힌 못해도 어떨 때는 목회자 같으면 더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게 옳고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은 그렇게 못할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아니야. 뭔가 모르게 나를 끌고 가는 성령의 인도가 있고 마귀의 그 기름이 없는 사람은 뭔가 거기는 양심은 알지만 벗어나려고 자기들은 논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논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죠? 논리할 수 없는데 뭔가 아니야. 그 성령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논리를. 어떤 때 가면은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보통 성도들은 들어보니까 맞아. 근데 저쪽에 말 아무래도 아니야. 이러면서 모르게 또 가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저까지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 자도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나를 막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알겠죠.
저도 지금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갈수록.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걸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성으로 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손히 매일 자기 있는 걸 다 드려서 아까 영감의 갑절을 받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순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저도 그 길을 혼탁한 시대에 끌고 가시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나님 종들을 구분하겠어? 또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또 그 안에서 구별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래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같이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